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앞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었다. 시몬, 베드로 또 이 형제 안드레의 아마 집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장모께서 열병을 앓고 있었고 그 열병을 예수님이 보시고 치료하시는 장면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또 고치시는 장면들, 또 여기 병든 자들 고치셨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셨다, 이런 것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상이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또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많은 질병을 또 귀신을 치료하고 내어쫓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 장모의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를 대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 봐. 저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염려, 또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좀 하여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가 독일에 있는 우리 큰딸하고 하여튼 통화를 몇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요즘은 참 좋은 게 카톡에 보면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분명히 이렇게 통화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하여튼 2시간, 3시간 그냥 통화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큰딸아가 이제 우나 보지? 뭔가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말을 안 해. 근데 아빠니까 큰딸이 또 뭔가 일이 생겼나 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목사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독일에 있는 딸이 뭔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겠죠.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또 기도하고, 이것이 인생이죠. 저희 어머님 생각해 보면요, 아니 사남매 다 결혼시키고 다 출가시켰잖아요. 근데도 전화만 드리면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막내 아들 걱정, 또 딸내미들 걱정, 그냥 부모들의 또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인생을 보면 이 문제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도 가질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출석해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계시다. 예수님도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없는 데는 어디가 문제가 없는지 아십니까? 네, 공동묘지가 문제 없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 얘기인데, 한날은 자기 교회 청년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정말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좀 문제 없는 그런 직장 없나요? 좀 좋은 회사 있으면, 문제 없고 좀 그런 회사에 있으면, 목사님 발이 넓으시니까 많은 사람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회사에 있으면, 문제 없는 회사에 있으면 나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이직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데려갈게요? 공동묘지를 들어가요. 죽은 사람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청년이 와서 또 목사님하고 신앙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좀 문제 없고 좀 이렇게 괜찮은 교회에 있으면 그런 교회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좀 가고 싶다고. 그런 교회, 문제 없고 갈등이 없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때를 따라는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 좀 봐달라고. 그 전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한번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큰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시고, 이제 뭐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른쪽 다리인가가 아프신 거예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우리 작은 어머니들께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형님, 우리가 한번 가서 봤더니 이제 아주버님 다리가 아픈 이유가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할아버님 시신의 다리가 약간 삐딱하게 돼서, 그래서 아주머니 다리가 아픈 거니까 뭐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푸닥거리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 막내 아들이 목사 되려고 신학교 다니는데 그런 거 하면 되겠느냐고 어머니 그렇게 말하셨는데,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찾아가서 뭐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피신해버려요. 숨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우리들도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고 나서는 또 뭔가 인간을 의지한다든지 누굴 찾아가서 뭘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다들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면 염려하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잠 못 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아까도 제가 멘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병 치료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제는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맡기시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지금 많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지신다, 회복하신다. 그냥 단순하게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떤 상처받고 또 아픈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만지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아픈 거, 우리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은요,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무속인을 찾아가요. 야, 뭔가 하나 봤어요. 그리고 나서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해결이 됐다 치십시오.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가서 뭐 그 뭐라 그래요? 돈 내고 뭐 그거 하는 거 내고 그거 보고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짜리 하라 뭐 200만 원짜리 해라 그래서 구슬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무속인하고 계속 연관을 시키고 관계를 맺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까지도 영원하게 예수님과 정말 소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줄까? 딸내미 생일을 맞이해서 무슨 선물을 줄까? 계속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비싼 것을 사달라고 할까? 아빠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빠를 원해요. 아빠가 너무 바쁘게 그냥 사업한다고 바빠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너무 늦고 또 일찍 나가고 아빠와 딸과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딸이요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를 달라는 거예요. 아빠와 좀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아빠와 대화하고 아빠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걸 선물로 달라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먼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님이 없는 분들은 좀 죄송해요. 저는요, 집에만 가면 우리 셋째 딸이, 그러니까 셋째 딸입니다. 셋째가 딱 문을 열고 중간 문을 열면 아빠? 이래. 아빠? 그러면 나와서요.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냥 아빠 고생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가슴이 싹 녹습니다. 그냥 모든 피로가 싹 가셔버려요. 요즘 들어 아빠 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큰 딸은 29. 그래가지고 집에만 가면 우리 셋째 딸아이가 나와서 그냥 아빠. 오늘 그 교회 마당에서 안내 쓰는데도 와가지고 아빠. 아이고 마음이 녹습니다. 녹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그저 예를 들어 아버지, 아빠 그냥 그 마음이 높고 그 관계가 얼마나 정말 끈끈하고 다정하고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그 관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론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 그분을 치료할 때는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아멘.
그 뒤에 보면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은 줄 믿어라, 말씀으로도만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요 특별하신 것 같아요. 보시고,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가서 우리 장모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문헌에 볼 것 같으면요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까지 불과 한 40m, 50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좀 쉴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 드실 것을,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려고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장모, 열병으로 앓아눕고 있는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 14절에 보시고 15절에 만지시고. 왜 만졌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사건들을 같이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장모의 그 부분은 일부러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인사하는 거와 아주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고, 아니면 이렇게 허그해 주면서 하면 더 뭐라 그래? 뭔가 더 이 어떤 위로가 있고 또 느껴지고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 장모의, 물론 몸도 열병으로 아프지만 그 상처받은 그 마음,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 그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저 먼 하늘나라에만 계시고 또 신이시니까 영적인 부분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뭔가 좀 다른 세계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숙하고 다정한 친밀한 관계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 장모,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고요. 5절, 15절 뒷부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이제 만지시고 그 열병을 고치시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수종들더라. 같이 한번 15절, 아까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죠. 열병으로, 물론 얼마나 길게 열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가살이를 베드로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장모님이 딸 집에 사위 눈치 보면서 얹혀 사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몸도 열병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도 아프고 상처받은 그 여인을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수종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종들더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를 볼 것 같으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수종들더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헬라어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헬라어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전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말았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론 베드로에 의해서 집에 왔지만 알아놓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보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본인이 받았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겠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로마서에 가보면요,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빚진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빚진 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시는 분들마다 다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과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조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이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은행에 빚을 져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려고 뭘 사느냐고 은행에 빚을 졌어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이자 열심히 갚고 또 원금 갚고 빚을 지고 예를 들어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넘어가겠지 뭐. 대번 그냥 한 3개월 4개월 이자 안 내고 그러면 빚을 졌는데 안 갚으면 이자 안 갚고 원금 안 갚으면 그냥 쉽게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빚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 치유받고 그리고 수종들더라 이 단어가 그냥 한 여인의 섬김, 한 여인의 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생각 좀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수종 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많고, 새로 오셔서 또 새가족반 공부하시고 이러시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저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좀 배우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또 재능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섬기고 봉사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요, 다 헌신합니다. 다 봉사하고 다 섬기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악귀를 쫓아내심.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자들, 또 다른 여러 여자가, 아마 이 안에 베드로의 장모가 들어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왜 섬기고 왜 수종드는 겁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자,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도요, 정말 얼마나 소외된 사람입니까? 세리장으로 세금 뜯어내는 그런 자로 외국노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소외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내 집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구원이 내 집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삭개오가 받고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섬기겠다,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목사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 두 부류의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다가 삐져, 하다가 서운하대, 하다가 왜 이렇고 저렇고 말을.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사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안 알아준다고, 좀 이런다고 저런다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히 또 이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는 또 요즘같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교회가 막 마이너스 성장이다, 재정이 준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이 좋은 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났는데요, 몇 주를 오시고 나서 난 계속 속으로 등록하실 것 같은데 등록 안 하시네. 그러니까 1층에 내려오시더니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등록카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 서운한 게 어디 있고 뭐 삐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써주셔서 감사하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몰라요. 이분이 진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좀 내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좀 알아주고 이렇게 좀 대우 좀 받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지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뭐 좀 약간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뽀록 나는 거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펼치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수종드는, 섬기는,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